오늘 수요 성경 세미나 오늘 나눌 말씀은 먼저 읽는 본문은 따로 없지만 우리 6장 7장 오늘 출애굽기 6장 7장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6장 7장을 보려고 하는데 우선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그 흐름을 좀 알기 위해서 지난주 나눴던 말씀들의 어떤 그 포인트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모세의 트라우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어요.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죠. 지금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막 때리는 것을 보면서 그랬더니 모세는 생각하기를 칭찬받고 뭐 영웅이 될 줄 알았을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막 때리고 있을 때 누가 가서 막 처리해주면은 뭐 굉장한 뭐 김두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칭찬받고 영웅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우리 동족들끼리 싸울 때 거기에 이제 모세가 껴서 모세가 거기에서 잘못한 사람을 혼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우리 동족을 이렇게 때리고 하면 되겠어? 라고 잘못한 사람을 심지어 그냥 뭐 아무나 혼낸 것도 아니고 잘못한 사람에게 나서서 잘못한 사람을 어떤 좋은 마음으로 혼낸 거예요. 그랬다가 분노한 그 히브리 사람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네가 재판장이냐 하면서 막 따집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애굽 왕에게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만 아는 일인데 소위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난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일구어놨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야 됐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도망갔어야 됐어요. 그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내가 그때 오지랖만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나서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괜히 리더인 척 잘해본다고 의협심 뭐 이런 거, 동족 사랑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 사람 앞에 서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혼내는 그 말만 하지 않았었더라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건 결국은 내 말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무엇을 만들어냈냐?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끊이지 않고 말하는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우둔하니이다. 지금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모세가 나중에 보면요, 말 되게 잘해요. 나중에 지금 중간에 이제 뭐 신명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레위기 넘어가면서부터 처음에는 자기가 말 못한다며요. 그래서 아론에게 말을 해서 아론이 다 말하게 한다며요. 그래놓고 나중에 아론 내버려두고 자기가 말해요. 자기가 막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순간 그 트라우마가 지금 사라지고 치료된 거예요. 근데 왜 아론 뭐하러 세웠어요? 사실은 아론은 없어도 됐던 거거든요. 결국은 모세의 입을 대언하기로 했던 아론은 그냥 제사장직으로 완전히 빠져지고, 모세가 이제 재판장하고 이제 재판합니다. 나중에 백부장 뭐 천부장 막 세워가지고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또 모세에게도 가져오고, 이렇게 사실은 모세처럼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 늘 뒤로 빠지고 겸손한 척 책임지는 자리를 피하고 리더의 자리를 거부하던 모세, 그 모세를 결국에는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친구처럼 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당당히 말하고 재판하고 앞길을 인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그것은 첫 번째, 모세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라. 두 번째, 모세야 내가 말한 것을 힘들어도 행해라. 순종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 마음이, 우리 능력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라. 무서워도 입을 열어서 말해라. 이 두 가지가 모세의 트라우마를 깨뜨리고 정말 멋있는 원래 모습의 리더로 살게 하신 그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이 두 가지였어요. 한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호와인 것을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 너는 힘들어도 지금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제 주실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 하나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뭐 담임 목사부터 해가지고 모두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일들이 있고 과거에 아픈 트라우마들도 하나씩 없는 사람들이 없고 힘든 일들도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못하겠네 하지 말고 그래도 가서 말해라. 그러면 아멘 했을 때 우리의 트라우마는 사실은요 언제부터 트라우마가 탁 사라졌다라는 시점이 안 나와요. 어느 순간 보니까 모세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찾아오고 있었고 이미 회복하고 있었고 트라우마가 떠나가고 이제 아버지께서 정말 힘있고 능력있게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6장 중반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요.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조상이 누구인지 족보를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신대요. 나는 여호와다.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내게 이르는 말을 다 전해라. 또 말씀하시죠. 30절에 모세는 말해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바로가 듣겠습니까? 그리고 7장을 넘어가요. 7장 1, 2절에서 또 모세에게 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방금 아까 말씀드린 거, 말이 우둔하다고 내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했듯이 말을 잘 못하겠으면 아론에게 말해라. 그리고 뭘 말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그리고 자 오늘의 이제 포인트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그 말을 귀로는 듣겠지만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 그게 뭐냐면 7장 3절에 나옵니다. 7장 3절 말씀. 우리 이게 사실 PPT 다 준비했었는데 사라져버려. 아무리 눌러도 안 열려요 지금. 자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함께 3절 7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 나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항상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좀 해결된 듯한데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으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죄가 하나님께서 짓게 만드셨으면 그러면 그 죄의 책임도 하나님이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영어 성경에 I will harden Pharaoh's heart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파라오, 이제 파라오가 이제 바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라오가 바로의 heart 마음을 harden 굳게 딱딱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표현 말씀이 이제 떨어졌을 때 길가밭, 돌짝밭 이런 데 떨어져서 이게 딱딱하니까 심기지가 않는 거죠. 말씀이 떨어지긴 했으나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서 튕겨내질 것이고 그래서 싹도 없고 열매도 없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면서 3절 후반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 표징과 이적 이걸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My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오늘 조금 중요해요. 내 표징과 이적, 표징과 wonder 그거는 놀라는 일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종류냐? 4절에 나와요. 우리가 7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큰 심판으로서 나타나는 표징과 이적 사인과 원더가 있을 것이다. 큰 심판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원더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뭐 원더보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놀라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야.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이 사인은 뭐냐면 사인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사인은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알게 하기 위한 사인이 있는데 원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왜 놀라게 할까요? 놀라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 사인이 보이게 하는 목표로 놀라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깜짝 놀라고 충격받게 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좀 보게 하기 위한 놀람입니다. 메시지를 자세히 보게 하고 집중해서 보게 하기 위한 수단.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안 봐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언제 말씀을 깊이 보냐면 깜짝 놀라면
말씀을 깊이 봅니다. 하나님을 자세히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물어봐요. 하나님, 이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납니까? 그리고 너무 무서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더 힘들면 도와주세요. 더 힘들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신기한 게.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신이든 좀 있으면 도와달라고. 결국 신을 찾는 순간들이 언제냐면, 이렇게 놀라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진 않아도 사인을 찾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살면서 여러 방향으로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아도 사실 놀라요. 엄청난 심판을 받아도 놀라요. 문제는 갈수록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조금 놀라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심판을 받아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을 경험하고, 전쟁으로 인한 재앙을 지금 경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재앙을 경험하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대재앙을 경험하고, 인간성의 말살로 인한 재앙, 가정이 모두 회파되고 남성과 여성이 한데 뒤섞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기능이 훼손되는 그런 막 동성애들이 이렇게 막 난무하는 재앙,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해지고 마약이 막 난무하는 재앙, 무시무시한 재앙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놀라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놀라울 일입니다. 놀라야 메시지가 보이고, 놀라야 사인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원더를 주시는 이유는 사인을 보기 위함인데, 놀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곧곧 처처소소해 주신 이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다 끊어져 버린 지금의 시대, 더 이상 돌이키고 회복하게 할 방법이 이제 끝난 시대라면, 이제 성경대로라면 이제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대로 마지막 심판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만이 지금의 고통들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수단이 있을 때까지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단이 끝나버리는 시점이 와요. 이제 누구도 그 사인을 보지 않아. 그럼요, 이제 전해질 때까지 복음은 다 전해졌고,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이제 더 이상 사인을 보지 않는 때에 예수님의 재림,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모든 종류의 재앙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들이 동시에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에 만약에 우리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 좀 놀라야 합니다. 놀라지 않으니 눈을 들지 않고 자신의 처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면요, 누구도 자기 처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나가다가, 지난주에 뭐 제가 맞은 건 아니지만 세차를 했는데 이틀 만에 제 차에다가 새들이 한 3똥을 한 10개를, 그것도 하필이면 앞에다가 본네트 쪽에다가, 막 얼마나, 이게 세차 준서랑 열심히 했거든요. 막 다 닦고 막 열심히 했는데, 막 화나죠. 짜증나죠. 기분 나빠요. 우리 인생이 참 별로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닦고 있는 그 와중에 지나가는 어떤 대형 트럭이 갑자기 빵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애가 있으니까. 그러면요, 깜짝 놀라서 그쪽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누구도 그냥 내 차에 지금 뭐 새똥 때문에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건 맞는데, 지금 이거 닦다가도요, 누가 빵 하고 깜짝 놀라게 하면요, 새똥 안 보여요. 당장 그 그 소리 나는 데를 쳐다보고 무슨 일이야 하면서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빵 하는데도 제가 뭐래 하면서 닦다 보면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우리가 놀래킬 때 놀라면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래키시는데 우리가 안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 처지만, 빵 하는데도 새똥 짜증나. 이거 언제 한 거야 이거. 빵! 더 크게 빵 하는데도 몰라, 나는 새똥. 이러고 있으면요, 진짜 우리는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게 하셔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면,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놀래키셨을 때 놀라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놀라운 일들, 그 메시지들, 그 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그런 알려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성경에서 보이고 주변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이 놀라운 일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셨던 일들, 바로에게 지금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원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그게 7장 4절에 나와요. 자, 우리 4절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맞아요. 이루고 싶으신 일은 지금 다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내보내는 것이 이루고 싶으신 일이고, 자,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게 7장 5절에 나와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자, 지금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잘 보세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집트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을 이미 하셨어요. 그 목적은요,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해서 그 사인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깜짝 놀라게 해서 사인을 보게 하는 건데, 그 사인이 무엇인가? 지금 보세요. 그 주체가 누구인지, 지금 타겟이 어딘지. 내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네. 지금 보니까 오히려 애굽이에요. 애굽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사람아, 나는 여호와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빼낼 거야. 자, 그러면 애굽 사람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뭐예요? 알든 말든 내가 만약에 버렸다면, 내가 처음부터 버렸고 어차피 심판하고 다 죽게 할 거야. 자, 봐라. 내가 10가지 심판을 내리는데도 나는 뭐 상관없어. 이스라엘만 나오면 돼. 나는 애굽 사람 다 죽어도 상관없어. 장자가 뭐냐? 다 죽일 거야, 나는. 난 걔네 관심 없어. 라고 할 거라면, 애굽 사람이 지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지옥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예요. 심지어 언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부리고 있었던 종들이 25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이 다 나가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심판을 경험한 걸까요? 축복을 경험한 걸까요? 그렇죠? 이건 축복인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종들이 사라져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일시적인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사실은 원래 그 상태가 자신의 상태였어야 됐어요. 근데 남의 집 자식을 내가 종을 부린 거예요. 남의 집 자식을 종을 부렸는데 알고 보니 그 집 자식들이 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네?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우리 집 망한 거예요. 하나님 자식들을 다 종 삼았으니 막 학대하고, 그리고 막 죽였잖아요. 애기들 태어나자마자 남자들 다 막 죽였잖아요. 그 집 죽인 아이들의 아버지가 보니까 하나님이야.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뭐 여호와인 줄 알고 몰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없어요. 10가지 심판 뭐 이런 거 없어요. 첫 번째 심판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세요.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해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셨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큰 심판,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큰 심판, 살리기 위해서 큰 심판, 우리 집안에도 살리기 위해서 큰 심판, 우리 주변에도 살리기 위해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살리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큰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비로소 알아채게 할 그 메시지들로서. 문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려는 마음이 없어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무서운 한 가지 이유는요, 가장 무서운 한 가지 이유는요, 바로가 마음이 악해서 되돌이키지 않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그냥 붙잡아 두셨기 때문에 바로는 돌이킬 수도 없었어요. 7장 3절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래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린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신인가?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셨고 지금 이굽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나는 여호와 the Lord 너희들의 주인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분명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도록 붙잡아 두셨으나 일단 우리가 해석을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붙잡아 두신 것마저도 선하신 것이다. 일단 답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못 찾아내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아채리지 못해도. 자, 표징과 이적으로서 사인과 원더의 일환으로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을 놀라게 할 메시지인 큰 심판의 연장선이 무엇이었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심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간차를 빨리 잘 계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죄를 짓게 돼서 그래서 심판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줘서 이게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바로는 이미 이 모든 큰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이미 성경에 다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아직 안 했어요. 지금 뭔가 거절하는 그 모든 것 좀 이제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7장 언제부터 14절엔 첫째 재앙 시작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은 그때에 재앙을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그때에 이미 큰 심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에게 충분했던 거예요. 바로는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거 이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그래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을 놀라게 할 메시지인 큰 심판의 첫 스타트가 어디냐? 심판으로서 이 사람이 완악하게 하신 것이 심판의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10가지 재앙만 심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요, 이 부분이 도처에 나와서 이해가 빠른데 구약이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해석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과 12제자라고 말한 요 무리들에게만 이것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PPT로 준비했는데 아쉽네요. 마가복음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거를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없는 자는 듣지 마라. 23절 4장 23절에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들을 귀 없어? 넌 들으면 안 돼. 듣지 마. 그럼 마가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With the measure 너희가 쓰고 있는 자가 있는데요. 자, 측량하는 자, you use, 니들이 사용하는 그 측량하는 자. It will be measured to you. 이걸로 너희들을 똑같이 헤아릴 거야. 너희들이 쓰는 자로 내가 가지고 너를 잴 것이다. 그러면서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목적어가 없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뭘요? 있는 자는 받는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뭘요? 그것이 24절 바로 전에 나오죠. 지금 계속 주제가 뭐냐면 헤아림, measure 이거예요. 헤아림이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거고 헤아림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을 것이다. 이 헤아림이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측정하는 것이냐면 이것이 옳은 일인지 틀린지를 측정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것인지 찰나의 일들인지 이것이 내 인생에서 지금 이때 해야 되는 붙들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인지 아니면 정말 사소한 일인지 넘어가야 되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어서 자를 가지고 재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나빠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도 많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에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있으면 더 받겠고 없으면 있는 줄로 알던 이해력까지도 뺏겨서 비유를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지금 바로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기준, 그 척도, 그 이해력을 하나님께서 멈추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내 말씀하신 한 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세례 요한도 처음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는 해요. 씨 뿌리는 비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할 때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큰 무리가 모였대요. 큰 무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과 척도와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들으라. 그 사람들은 받으라. 그 사람들은 깨달으라. 그러나 사단의 자녀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지금 받지 못하게 한다. 돌이킴,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지금 바로에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셨어요. 큰 심판, 큰 놀라움이 있기 전까지는 메시지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큰 심판을 10가지 재앙으로만 보지만 가장 무서운 재앙은 10가지 심판 바로 직전에 일어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게 하는 심판. 큰 무리가 바닷가에 모였지만 그 사람들은 회개와 천국에는 관심이 없었고 바로처럼 자기의 유익과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비유를 풀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무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큰 심판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기준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인들이 도처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wonders, 많은 놀랄 만한 재앙들이 있지만 여전히 놀라지를 않고 있어요. 저는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파더스 교회, 물론 다른 교회들에도 좋은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파더스 교회 목자로 어찌됐든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 꼭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좀 부족하고 좀 악하고 나쁜 분들도 들어와서 여기서 섬겨주고 하나님 만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곳에 모여주신 분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대표기도 할 때도 느껴지는 게 있으신 것 같고 제가 오늘 만난 분들도 그렇고 어제도 많은 분들이랑 좀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희 교회 예배를 보시고 또 기도하시는 것들 듣고 하시면서 다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교회가 순수한 것 같다. 이런 칭찬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순수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척도에 자꾸 다른 걸 섞지 않는 분들. 이게 이 불순물들이 없으면 순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은 지금 잘은 몰라도 지금 요만큼 받아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다른 걸 섞지 않고 싶어 하는 게 저도 알겠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알지 싶은데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예배를 통해서도 그게 많이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성도님 참 순수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척도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짧은 기도 속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관심사가 엉뚱한 데 가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구나. 정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들인가 봐요. 물론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었지만 어찌됐든 외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놀랄 만한 원더스가 사실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지금 놀라게 하기 위해서 놀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인을 보는 사람들, 사인을 보게 하기 위해서 원더를 시작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원더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인에 지금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보고 있고 몇 명 사실 우리 개척교회 몇 명 있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여기 나오는 분들도 많지만 같이 막 일어나서 채팅 보면은 우리가 거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40% 50%는 새벽 예배 참여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새벽에 못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꼭 새벽 예배 그거를 또 귀에 꽂고 막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면서 살고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 복음에 지금 이렇게 분명한 것들을 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성경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이거를 덮어놓고 하나님 뭐 좀 말해달라고 자꾸 구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눈 감고 성경책 닫고, 지금 성경이요, 이미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거 반도 못 지키잖아요. 반의 반도 못 지키는데 이걸 닫고 하나님 뭐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은요, 이미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주셨고, 이거요, 죽는 날까지 한 반 정도 혹시 지키면 잘 지키다가 천국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들은요,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여서, 어찌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느냐, 이는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우상 섬기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말하겠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언제? 구하기 전에. 그런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도 된다. 왠 줄 알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알고 계시고 이미 더할 계획이셨고 더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구하고,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싫으신 거예요. 어찌하여, 구하긴 했어. 그러나 어찌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제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 말하기는 했어. 근데 왜 염려하는 거야? 왜 못 믿는 거야? 내가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주겠다, 그러나 염려하면서 구하지 마라. 이는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분명해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더를 자꾸, 하나님 기적, 자꾸 이거를 구하면요, 원더가 나타나요. 이 원더가 꼭 축복의 모양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심판의 모양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인, 이 성경,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원더 없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터라고 했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쁘게 온실에 그냥 뭐 꽃처럼 살고 싶지만, 지금 이미 사단 역사가 이렇게 많은 때에 우리가 도망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숨고 싶었지만 동굴에서 나왔어야 됐고, 바울도 그만두고 떠나가고 싶었지만 이 땅에 남아서 더 이상 뭐 정말 하고 싶지 않다고 구했지만 결국은 다시 복음을 전했어야 됐어요. 이것이 가장 완전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 이 메시지, 말씀을 붙든다면은 반드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이어서 이 바로에게 나타났던 10가지 재앙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약간의 힌트만 드리면 그래요.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어디를 향한 것이었냐면, 사실 그 당시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일강에 대한 거, 뭐 나중에 개구리에 대한 거, 뭐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 보여드리면, 나일강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으로. 그래서 그 나일강의 신, 니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신이 하나님께서 다 망가뜨려서 다 피바다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사실 첫 번째 그 심판이었거든요. 그리고 개구리 신들, 이런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점령하시고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 수많은 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죄, 무서운 죄는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그 신들 중에 강력한 신이라고 여겼던 신이 누구냐면 왕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여겼고, 그래서 피라미드가 뭐냐면
자기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모양으로 그렇게 지금 피라미드 안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뭐 길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데리고 쓸 수 있는 군사들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뭐 물론 중국 역사에서도 있었지만 이렇게 자기들을 신성화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교만의 끝에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그래서 가장 자기들이 강력한 신이라고 여겼던 왕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망가뜨리셨어야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제가 이제까지 청년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선악과도 본인이 만들어 놓고, 아니 처음부터 만들지 말든가. 지금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넘어뜨리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신으로서 제일 먼저 바로 왕을 심판하신 것이다. 그것으로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사실 완악이라고 했지만 죄 짓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즉 완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원어 그대로 하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까 읽어드렸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죄짓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고 뭐라고 말했냐면 I will make his mind를 heart를 harden, 굳게 만들었다. 이게 다였어요.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악의 시작은 어디냐면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게 마음이 아니라 이게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표현이 성경 도처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만한 백성들. 왜 목이 고닫고 이렇게 harden, 마음밭이 딱딱해진 것이 무엇인, 이게 왜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튕겨냈기 때문에, 튕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밭으로서 굳었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먼저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판 가운데 있었던 바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바로도 버리지 않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때리시고 10가지 심판 다음에 결국 이집트가 왕 빼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바로 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이 나와요. 그것은 잠깐이지만 바로 왕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회개의 기회였어요. 물론 그것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결국 여호와를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 한 번 더 홍해 앞에 갔을 때 다 잡아 죽이기로 또 보내잖아요. 바로 왕이.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번 큰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사실은 10번 큰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알게 하고 싶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붙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이런 심판 가는데 끝이 나고, 마지막에 돌이킨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서 축복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해석한 대로 헤아림. 하나님, 그 헤아림을 나에게 주세요. 그 헤아림, understanding, 이해력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공부해서 박사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해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아림. 그래서 지금 도처에 하나님께서 사인들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사인을 보고 좀 알아채도록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는데 그 광명체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징조, 사인은 무엇입니까? 메시지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도루해라, 이렇게 하면 뭐 안타 쳐라. 감독이 지금 사인을 보내면 지금 메시지가 있는 거여서 그 메시지를 잘 지켜보고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챌 수 있도록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아챈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 그대로 이 광명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게 했다. 제가 그래서
자연에 좀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미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보면은 막 거칠고 막 너무 막 딱딱하고 뾰족뾰족한 것들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거는 막 되게 귀엽고 알록달록한 막 이런 색채를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도 저도 모두 모르겠고 정신 상황 모르겠는 정말 그런 그림들을 그린 사람은요 계속 그런 것만 또 그려요.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이 작가를 보면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자연들, 나무를 자세히 보고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 자연의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저렇게 만들어졌다가 이 광명체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들, 광명체들, 빛이 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이 그 안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가 보다. 그러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너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무조건 무신론자들은 다 이렇게 인간이 우매해가지고 과거의 원시시대 때 우르릉 꽝 하면 와 신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사회 발상학적인 관점에서 신을 만들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우매하다 똑똑하게 우매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분명한 사인을 다 거절해서 멋있는 말로, 합리와 과학이라는 말로,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인가 하고 좀 알아챌 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닌가 보구나. 그래서 돌이킬 뻔했던 사람들마저도 다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똑똑한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파더스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좀 놀 필요가 있어요. 이게 놀아야 자연이 보입니다. 이게 계속 너무 열심히 살기만 하면요 그냥 늘 내 옆에 있었던 것들이 안 보여요. 그냥 옆에 있는 것들인데 지나쳐버려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있으면요 자세히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 그래서 우리가 좀 자꾸 이렇게 좀 자연을 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막 이렇게 황폐하게 놓은 이 땅 말고도 새로운 형태의 자연들이 있으면 좀 해외도 나가세요. 나가셔서 그냥 우와 좋다. 역시 쉬는 게, 여행은 해외여행이 제맛이지.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와 놀랍다. 하나님이 이런 성향인가? 와 어떻게 하늘이 저런 색이야? 아니 바다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생각으로 저런 색깔을 입혔을까? 나무를 보면서 나이테가요 너무 그거 보면 예뻐요. 나무들마다 그 나이테가 아니지 나무 결이 너무너무 예뻐요. 자세히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향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처에 사인들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찾아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성향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처럼 이렇게 큰 심판 가운데에 아버지 사인을 놓치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늘 아버지께서 주신 사인들, 도처에 지금 널려있는 이 사인들,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도 사인이고,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심지어 바로 왕에게까지도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면, 우리는 우상을 그렇게 10개씩은 안 섬기잖아요. 대놓고 막 이렇게 막 나이간 가가지고 막 뭐 하고 막 음란하게, 그 사람들이 이거 나중에 이 19세인데 이거 말을 참 어려워요. 나중에 방송 안 나가면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더럽게 섬겼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이게 비가요 그 둘 그런 거였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여간 그 비가 그래서 아무튼 성창이 있어가지고 성전에 거룩한 창녀들이 있었고, 많은 남자들이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성창들과 관계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매독과 그런 걸로 다 죽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집트가 지금. 여기 빨리 망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망하고 죽어야 그 다음 세대들이 건강해요. 안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그런 더러운 몸을 이어받아가지고 다 같이 병에 걸린 아이들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심판을 주실 때는요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징계를 요즘에 계속하는 말인데 달게 받으셔야 돼요. 달게. 재앙은 죄의 보응은 3, 4대까지요. 은혜는 1000대까지라. 우리 증조 할아버지 죄가 무엇인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 죄값을 제가 잘 받아야 그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왔던 죄의 성향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고 아버지의 것이 저에게도 왔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자꾸 죄를 향하고 있는 것들이 끊어지는 방법은요, 죄의 보응으로서 징계를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하여서 죄의 보응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잘 끊어지면요, 우리 자손들은요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만이 없어요. 제가 징계를 잘 받아서 제가 빨리 바뀌어야 죄의 보응이 4대까지 안 가고 3대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은서 준서가 지금은 이래 보여도 나중에 엄청난 애들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아버지께서 주신 재앙과 징계라면 좀 이렇게 사랑하면서 좀 잘 받고, 때로는 이렇게 나를 매를 때리실 때도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때 오히려 아버지 마음을 위로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아버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실 때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못 바뀌어서. 그럴 때 아버지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좀 징계를 좀 멋있게 좀 받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고 싶었던 그 축복을 마음껏 쏟아 부으실 수 있는 그런, 좀 안심하고 복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튼튼한 탄탄한 그런 밭이 되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좀 같이 뭐 스위스 가서도 놀고 자연도 보고 스키도 타고, 하여간 뭐 놀자고 뭐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자연도 보고 아버지의 말씀도 이렇게 잘 그 자연을 보면서 전할 수 있는,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남들이 잘 못 보던 것을 보고 누가 말씀 전하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연을 제가 막 깊이 보면서 막 행복해가지고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놀기 위해서 놀면 안 되겠지만 아니 그것도 괜찮아요. 전 축구할 거예요. 아무튼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그 사인들을 잘 남들이 못 보는 것까지도 좀 잘 보아내고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저는 있어요. 우리 같이 아버지께서 주신 사인을 좀 보러 다녔으면 좋겠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인을 보고 같이 좀 대화하면 좀 대화가 통하는 같은 사인을 보아낼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한번 이 세상에서 잠깐 살게 하시는데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잘 보고 누리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완악한 상태인지 먼저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길 원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길 원하시고 큰 심판을 통하여서 큰 기회를 주고 계심을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들에게 있는 이 징계든 심판이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잘 받아내고 사랑함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너무 힘드시지 않도록, 그 마음이 너무 아프시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결하게 된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 나라를 사랑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메시지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주세요. 이 시간 함께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